여러분, 빼앗긴 12지파의 땅, 여기를 회복하는 일,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빼앗긴 도피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북한의 문이 열리고 통일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인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우리 백성을 위하여 하면 이건 나쁜 일이 됩니다. 이거예요. 레마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북한 동포 해방이 좋은 일인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우리 백성을 위하여 얘기하면 그건 나쁜 일이에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때 싸움 집디다. 지금 많은 북한의 문을 여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계속 엎어질 겁니다. 계속 앞으로 계속 엎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들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거. 그 제가 천국 사랑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없이는 통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에요. 한번 하고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 것들로 내 마음 채워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돈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 많은 선지자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 것들로 채워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장악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말씀을 읽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도 무감각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아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저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나의 모든 감각이 잠시 멈추고 샤밧 되어지고,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나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내 마음에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날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 내 속에 채워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곁으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더 가지고자 하는 영, 그 만몬의 영에서, 이 만몬의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며 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 그 영원한 것을 더 갈망하며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님 오셔서 그 천국을 향한 갈망과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오셔서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기대와 갈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셔서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단칸방에 살아도 하루 한 끼를 먹어도, 아니 40주 40야를 굶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 자라고 성장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그 영원한 것들로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이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하고 자기 삶하고 부딪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신저들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부딪혀요. 그런데 간극이 큰 사람이 있고 간극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가 할 때에 모두가 갈등한다고요. 모든 설교자는 다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내 삶이 정확히 일치되어지는 순간은 사실 주님 오실 그때입니다. 그때가 아니고는 내 삶은요 언제나 이 세상의 것들이 늘 들어오고,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살고 싶잖아요. 깨끗하고, 그죠? 깔끔하고 넓고
좋은 집을 살고 싶은 것이 누구나에게 있는 갈망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얄궂은 빵보다 맛있는 빵 먹고 싶은 게 사람이 원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본성이고요. 그 본성 앞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원한 세계는 부분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메신저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는 이때에 저 역시도 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나의 삶의 간격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나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지 내가 거기에 그대로 살고 있냐 할 때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짚어 잠굽니다. 조용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어미하신 그 말씀 앞에 누구도 옳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임재 앞에 납작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질 그때에 물론 분개가 일어나고 막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할 수 있지만은 메신저는 자기가 전한 메시지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그 간격을 좁히는 겁니다. 좁히는 거. 그건요, 여러분 예배의 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에 그 간격은 좁혀집니다. 다른 순간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고요. 우리의 영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책임이 있어요. 전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걸 듣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앉혀놓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그 아이들의 언어로 진리가 나가겠죠. 그러면 그때 전달된 이 메시지는요, 제게 아니고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 메시지를 같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 영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과 계속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를 이렇게 그 연령층을 이렇게 쭉 보면 주로 여성 그리고 딱 요 연령대. 왜 그렇습니까? 언어가 영이 지금 요렇게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만약에 청년 애들하고 나눈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또 청년들이 듣겠죠. 요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책임이 있다. 그건 뭐냐? 오늘 선포된 이 말씀과 나의 삶의 간격을 좁혀 나갈 책임입니다. 그 책임이 저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이 메시지가 막 놀라운 거룩한 하늘의 메시지가 막 던져지면 제 삶도 거기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타락하기 쉽습니다. 메시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타락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간격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지금 뭐 여러 단체들의 그 코어 리더십들이 막 넘어지고 날아가는 이유가 메시지와 자기의 삶의 간격이 너무 크니까 이게 막 감히 좁힐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보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중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네 지금 그 죄 중에 있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도 씨름하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기회가 없었고 그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다 봐요. 다 죄인입니다. 저는 돈이 없었고 그 사람은 돈이 많았다. 그죠? 그 이유라 저 봐요. 저에게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이때, 그죠? 이 연약한 이때 100억이 만약에 있다.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물론 주의 일 하겠죠. 하겠지만 모른다. 사람 일은 모른다. 그죠? 그러니 이 손가락질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지금 요거 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요거 하는 시간, 요거 하는 시간. 그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십시다. 네, 이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선지자 제사장들 숙제입니다. 숙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숙제다. 숙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이네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왕입니다. 2주 정도.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조금 분량이 작아요. 오히려 이 여호사밧과 동역했던 아사의 분량이 아합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합 스토리가 굉장히 많고 여호사밧은 좀 적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여호사밧이 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된다 보시면 돼요. 의로운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의로운 왕이다. 그게 17장에 쭉 나타납니다. 의로운 왕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그게 18장 쭉 내용이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뭘까요? 아합하고 이렇게 혼인으로 동맹을 맺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거를 19장 2절에 평가해 놓은 것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 놓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토부를 쫓아 살았던 왕이었지만 한 가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레마로 올 수가 있죠.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북한 정권을 사랑하는 것은 악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계속 분리시켜야 돼요. 북한 동포들과 북한 정권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요거를 우리에게 레마로 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17장 한번 보세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이 타하트 뭐뭐 아래에 아사 아래에 왕이 되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스스로 강하게 하다. 이 히트파엘 하자크라는 동사의 히트파엘 형태입니다. 히트파엘은 제기태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거는 신학교 가도 어려운 거예요. 제기태는 수동도 아닌 것이 능동도 아닌 것이에요. 히트파엘 형태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기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시키신 일인데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형태를 히트파엘의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수동은 니팔입니다. 하나님 시키신 걸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는 걸 수동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능동형은 뭐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능동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기형은 뭐예요? 제기형은 누가 시킨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한다. 이게 제기태, 히트파엘 형태.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에 가도 어렵습니다. 그 구글 찾아보세요. 히트파엘, 히브리어 히트파엘 치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누가 시킨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게 히트파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뭔가 자기가 열심히 막 강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히트파엘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여기다 군대를 보내. 야, 너 여기 성벽을 쌓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받아 그걸 기쁨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가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방어하게 하되.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방어의 어떤 방법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 견고한 성읍은 베델, 세겜 중요한 지역 있잖아요. 왜? 뭐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점령해 놓은 그곳 지금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아닙니다.
중요한, 특별히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전산 역시도 거기 무슬림 쿼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모든 견고한 섬, 중요한 어떤 요소에 군대를 쭉 다 파견시키고 거기에서 그곳의 어떤 치안 내지는 어떤 컨디션, 기류 이런 것들을 다 바꿔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군대를 파견했다. 유다의 유력한 성읍에. 두 번째,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 여기 북이스라엘 산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북이스라엘 잠시 여기 점령한 에브라임 산지 쪽에 요새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문을 두었더라. 이 왜 그럴까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넘어옵니다. 그래서 요 북이스라엘의 요 지점을 아사가 정복했어요. 여기에 계속해서 성벽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우리로 치면 38선 부근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탑을 만들고 쇼핑몰 만들고 코스트코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와, 저 뭐야? 저거 뭔데? 야,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계속해서 영문을 만들었다니 통로를 만들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 예배의 처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메시지.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잘했다 이거예요. 잘했다. 3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게 최고의 복이죠. 그죠?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키라는 단어로 연결하는 이는 왜냐하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 조상 다윗의 길을 갔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 묻는 삶이에요. 여호와께 묻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뭐 할까요? 하나님 오늘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떤 공부를 할까요? 하나님 누구를 만날까요? 계속해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계속 여쭙는 삶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그 삶을 여호사밧이 살았대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해보시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안 들리니까. 나 혼자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나 혼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감각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각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어떤 한 케이스만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눈으로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여주세요 한다고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와 선물들 다 다르게 주셨는데 그 감각을 사단이 무디게 해놨거나 아니면 세월 때문에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에 저에게는 주로 이게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의 감동입니다. 감동. 하나님이 그냥 아들 감동을 주세요. 여기서 아들 그만해.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막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안 하더라니까요. 그때는 진짜로 급박할 때 내지는 하나님이 갑자기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말고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하지도 않아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저의 감각은 여기에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계속 묻다 보면 어느 순간 찰나에 지나가는 음성들이 쓱쓱 있습니다. 그게 눈에 예민한 분들은 눈에 나타납니다.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귀에, 머리에 예민하신 머리.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무디어진 모든 감각들이 계속 묻는 삶에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려요. 그러니 안 들려도 계속 물어보시라. 물어보시라.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는 통로를 자기가 알게 됩니다. 알아요. 그죠?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인도합니다. 이거요. 찾아내셔야 돼. 그게 조상 다윗의 길이에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뒤에 보시면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알았어요. 감각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다 바알에게 구했대요. 바알님.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따라쉬라는 단어죠. 따라쉬 하면은 자주 찾다. 따라쉬라는 이 단어는 자주 찾아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쉬.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거.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 어디로 찾아갔을까요? 부당한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 무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 정치 쪽에 하여튼 무당한테 잘 찾아가요. 무당한테. 그 심지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의사당에 왜 남근석을 박았습니다. 무당 말 듣고.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분. 하여튼 그 막 무속에 하여튼 빠져가지고 거기에 세우면 나라가 잘 된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근석을 막 세워놓고요. 그거 흉물이라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그 잔디밭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묻었어요, 안에 묻었어. 야, 하여튼 지금도 막 뭐 윤 대통령이 뭐 무속인한테 이다 아니다 뭐 난리죠.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것은 이 따라시 누구를 자주 찾아뵈냐는 거예요. 누구를 자주 찾아뵈냐. 여기 지금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자주 찾아뵙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주 찾아뵀다. 따라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자주 찾아뵈야 돼요. 아멘. 그게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그죠?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근데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느냐가 여러분들이 믿는 바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바는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죠? 우리는 때로는 제일 마지막에 주님 찾아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봤다가 안 되면 주님 찾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은혜 같아. 그런데 임마누엘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먼저 찾는데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죠? 몸이 아파도 일단 먼저 주님 찾고, 아사가 그거 안 하다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지난주에 그 아사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이었다. 그래서 아사 이름이 본래 아사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 그때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벨론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님 찾다가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 아니 도대체 아사라는 이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가 아닌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치료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의사 의뢰하다가 이름이 바뀌었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몸이 아파도 먼저 주님 찾으십시다. 그죠? 무슨 재정적 문제가 터져도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다. 문제 터지면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일단. 그죠? 그거다. 그게 따라시 야훼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계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명 미츠와라는 단어, 이 짜와라는 단어가 명령인데 그 앞에 미가 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토라를 그냥 아자브 홀로 남겨뒀지만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시작하고 기록된 말씀이 있었네,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삶이 가장 중요하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구나. 할렐루야. 다르지 아니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나라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쿤이라는 단어, 세우셨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쿤 세워주셨습니다.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돌아가는 집안의 특징입니다. 잘 돌아가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나라를 대신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땀으로 눈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삶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것이다.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 이거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제가 주님께 조금만 벗어나도 제가 고생할 걸 압니다. 그러니 저는요, 제가 계속 생각했는데 꿈이 없어요. 꿈이. 개척하고 싶냐? 아니요. 그럼 뭐 하고 싶냐? 부목사 하고 싶냐? 아니요. 뭐 하고 싶어? 계속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이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젊은 놈이 꿈이 좀 있고 야망이 좀 있고 뭐 하고 싶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제 삶을 세워 가실 줄 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땀과 눈물과 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 처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고 5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무리,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께 민하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하는 소재물이에요. 소재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니까 주변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배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는 문화로 바뀝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콜레브해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산당,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 바마 산당은요, 여호와를 기념하는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드리는 편의성을 의미해요. 편의성.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보면 이 땅에서 일어날 장차 있을 메시아가 하실 일을 보고, 바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은혜만 쪽 빨아먹는 제사가 산당 제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를 여기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이게 눈이 열려서 그걸 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구나. 메시아가 오셔서 이 번제물과 같이 죽으시겠구나. 이걸요, 계속 구속사가 기억하는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져요. 그런데 멀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요? 차도 없는데. 늘 걸어가고 하는 그게 너무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마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번제단 드려놓고 우리 매주마다 이거 기억합니다 하는 게 산당 제사라니까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아니. 진짜로 드려야 할 예배 여기다, 여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모여서 같이 번제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구속사를 보기 시작하죠. 우리 메시아가 오시겠네. 오셔서 이 어린 양과 같이 이 번제로 드려지겠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구속사에 수종드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산당을 없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수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한국 땅에 풀어진 기도원, 교회, 이게 구속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모든 예배는 산당제사입니다. 산당제사. 하나님 그걸 용납을 하시거든요. 산당을 허용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왕노릇 하면 된다 안 된다?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없고 각 산당만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 이게 여러분 가당찮죠. 진짜 드려야 할 구속사적 예배가 있고, 그거는 부수적 예배입니다. 기복적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산당 제사인지 구속사적 예루살렘 제사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산당과 아세라 목상, 이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풍요를 기억하는 제사가 아세라 목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알과 아세라가 이전 성적 관계를 하다가 흘리는 땀이 비라고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세라 숭배를 해야 우리가 풍족해진다는 논리를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 줬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 이렇게 짓는 거야. 아유, 애굽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막 물 위에 그 막 뿌리면 안 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면,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혼음하면 위에서 흥분해가지고 쟤네들이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 그때 내리는 그 비가 쟤네들 땀 아니냐. 그걸 딱 가르쳐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절기 때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겁니다. 우기 때마다. 그거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스톱. 야, 무슨 성관계 할 때 흘리는 땀이, 야,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비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딱 펴서 하나님이 이 땅은 비 없으면 못 사는 땅인데 그 이 비는 하나님 주시는 거란다. 이게 적혀 있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 7절부터 나타나죠. 왕위에 있은 지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막 이걸 지금 깨달은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리고 3년째 되던 때 그의 방백들, 이렇게 이 사르거든요. 사르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이 사람들이 먼저 토라를 깨달았나 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깨닫기 이전에 먼저 자기 주변에 있는 리더십들이 먼저 이 말씀을 같이 성경 공부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야, 이거는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나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여기 8절에 보면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디, 아사엘,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토브도니아죠. 이런 사람들 다 이름 좋은 이름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을 보냈다. 그래서 이 무리들, 처음에 사르, 하나님의 토라를 먼저 성경 공부한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 붙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 그룹에서 그 자존심 버리고 2명 붙었어요. 얘네들이 구절을 합니다. 구절을. 그들이 뭘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야훼, 토라 야훼입니다. 토라 야훼. 모세 오경 가지고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유다 모든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라마드라는 단어예요. 라마드는 라멧, 히브리어 알파벳 라멧, 이게 이제 라마드입니다. 라멧 하면 지팡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처럼 생겼잖아. 생겼어요. 라마드, 지팡이. 그래서 목자들의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앞이 뾰족합니다. 그죠? 뒤에는 뭉퉁해요. 그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뾰족한 거 가지고는 대적이 오면 찌르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거 계속 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뭉퉁한 부분에는 애가 저 멀리 간다고 하면 탁 돌려가지고 목을 탁 잡고 당기고.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일과 그 다음에 대적이 오면 찌르는 일을 라마드로 해요. 라마드. 그래서 이 라마드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그 다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을 라마드,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유다 땅을 막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유다 성읍 모든 사람들이 막 아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갠다. 이거 내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하고 사람들이 막 마음에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뭘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토라. 그래서 여호사밧 부흥의 핵심에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 토라. 토라라는 요 단어, 토라흐라는 요 단어,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다 했죠. 야라는 관역을 맞춘다. 관역 맞추는 책, 토라예요. 관역을 맞추게 하는 책. 그래서 모세오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우리가 맞춰야 될 가장 큰 관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맞춰야 될 관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뭐 무슨 수가 있어도 여러분 다 맞춰야 돼. 예수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당신께 나의 죄를 옮깁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관역은 모든 사람이 다 맞춰야 될 큰 관역입니다. 작은 관역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야 오늘 너 가서 쟤한테 밥 사줘. 이런 건 작은 관역입니다. 밥 사주시길 축복합니다. 밥을 좀 사라. 하늘 얻어먹지만 말고 좀 사라. 관역이에요, 관역. 작은 관역. 그래서 토라를 계속해서 읽으면 관역 맞출 수 있습니다. 관역 맞추는 책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토라 안에는요 천국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기능이 토라에 있어요. 관역을 맞추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뭐가요? 말씀, 토라가요. 토라. 그리고 세 번째, 토라는 나머지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선지서, 성문서 이런 것들이 같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완성, 토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복음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완성되신 예수께서 위임하신 교회가 토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의 첫 베레시트로부터 시작된 이 창조가 마지막 창조로 완성이 되는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그래서 이 토라, 모세오경은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거요. 이 여호사밧이 이걸 알았나 봐요. 이 토라라는 이 책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에스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이 포로 후기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백성들을 깨웠냐면 토라입니다. 여러분. 토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때 그 말씀이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계속해서 저도 2014년부터 왜 이 모세오경을 한 주에 한 번씩 읽는 이 패턴을 제가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어요. 은혜구나, 이게 은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관역을 맞추게 할 책,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할 책, 그리고 모든 성경을 풀 열쇠가 되는 이 말씀, 요것대로 해석되고 적용되고 앞으로 일들이 나타나고,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삶에, 그죠? 교회에, 말씀에, 이 특별히 이 모세오경의 그 베이스부터 시작된 이런 나눔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부흥의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회복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첫 태생의 대신입니다, 여러분. 첫 태생들은 반드시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레위인들의 직무예요. 직무. 그러려면 계속 자주 찾아뵈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찾아뵈야 되고요. 누가요? 레위인들이요. 레위인하고 아예 또 제사장은 또 다릅니다. 제사장은 그냥 날 때부터 하나님 형상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요구사항이 훨씬 더 까다롭죠. 제사장 그룹은 레위인들보다 요구사항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되는데 제사장은 안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더 높은 차원의 거룩, 높은 차원의 기름 부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도 저거 할래 하다가 고라, 다단, 아비람, 나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냥 저 제사장 그룹은 그냥 그의 삶을 살게 놔둬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이게 놔두세요. 그냥 놔둬. 하나님의 형상된 자들이 있다. 이들이 순회하며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하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킹덤이 돼요.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10절에 나오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열심히 막 방비하고 막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언가 저 그룹하고 싸우면 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주변 사방에, 이 사비브거든요. 사방에 막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싸우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예물 민화를 가져왔대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여기 제바흐 번제를 드렸답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사밧 시대에 이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안에 이 전율, 막 두려움, 떨림 이런 게 막 임하였더니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희한해요.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선교라고 얘기해요. 선교. 선교가 나타나. 선교가. 제일 첫 시작이 뭐였다고요? 여호사밧의 동행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하나님이 점점 더 그 반경을 넓혀 가시는데 심지어 블레셋, 아라비아면 아라브라는 단어 뒤에 이 아가 붙은 거죠. 뒤에 이 아가 붙으면 땅이란 뜻이고 롯데 리아 하면 뒤에 롯데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게 그죠? 아스 뒤에 이 아가 붙으면 아시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유라시아 하면 뒤에 이아입니다. 이아 땅이에요. 땅. 그럼 아라비아 하면 아랍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겠죠. 아라비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라브 하면은 섞여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섞인 민족이에요. 에돔 사람들과 이 에서의 아들들과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섞여 있는 그룹을 아랍인이라고 불러요. 아랍인.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아랍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이스마엘 계열과 에서 계열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랍 사람들. 그래서 이란은 약간 다른 루트입니다. 다른 루트예요. 하여튼 그 희년성에 나옵니다. 그렇다. 하여튼 아라비아 사람들도 예배하러 나왔다. 12절에 보면 점점 강대하게 되었다. 국고성을 건축했다. 이 국고성은요, 이집트에나 어울릴 만한 단어예요. 이거는 저장 창고입니다. 하도 추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저장할 창고에 성을 지은 겁니다. 성을.
그러니까 도시를 지은 거예요. 저장 도시. 우리나라에 저장 도시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거는 미국이나 그죠? 너무 소출이 많아서 이거는 저기다 갖다 넣어야 된다. 요겁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많았다. 여러 성에 리모델링 많이 하고요.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 두기 시작했다. 그러니 각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들을 예루살렘에 포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영광, 그죠? 이 여호사밧 시대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뛰어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 군대의 수요를 보시면 여기 14절에 보면 아드나가 33만, 여호하난이 28만, 아마시아가 20만, 엘리야다가 20만, 여호사밧이 18만, 총 116만 명입니다. 116만 명. 이게 1대 르호보암 때 60만, 아비야 때 40만, 아사 때 58만, 여호사밧 때 116만이에요. 이게 좀 평균적으로 가야지. 군사의 수가 2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는 나라의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다 월급 줘야 되죠. 밥 줘야 되죠. 옷 줘야 되죠. 집 줘야 되죠. 요거를 116만을 돌려도 우리나라 지금 군대 몇만, 60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도 60만 대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2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잘 사는 이것의 2배 보시면 되겠네요. 2배. 어마어마하죠. 여기 16절에 보면 아마시아라는 이 사람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 이 나디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그러니 정부의 요직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막 진출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부흥이죠. 부흥. 야,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19절에 보면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유다 견고한 성읍들이 다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기 18장부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삶의 부흥에도 토라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토라의 부흥, 말씀의 부흥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노출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도와 선교가 나타나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게 토라의 부흥, 여호사밧의 부흥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첫 번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토라의 부흥, 먼저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묻는 삶 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이후로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주변에 동력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 도시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민족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과 되기를 축복해요. 그거다. 그거예요. 이게 17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근데 한 가지 여기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가 크게 떨쳤으므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위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불안하죠? 아합 왕과 사위 뭔가 인척지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렇게 하면 통일될 줄 알았어요. 이겁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가깝게 하나 될 수 있겠구나. 사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레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잘 지내면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미워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마음에 동성애를 품어주는 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미워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미워함 가득 차 있다면 먼저는 그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길이라고. 그게 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 왕 내지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 가운데 가장 핵심은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야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 점검 없이 내가 생각할 때, 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통일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그 일, 그게 올무가 돼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 18장 전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후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할 때, 이 잡고라는 단어가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희생 제사를 드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했다. 그래서 산당 제사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말고 여호사밧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번제 드려야 된대. 그래서 오자마자 그 사람하고 같이 번제 드렸습니다. 이 다분히, 그러니 여기 지금 보세요. 그와 시종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와 시종을 위하여. 여기서 이 시종이 르하암이에요. 암미 하면 백성들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번제는 여호와를 위한 번제가 아니고 나와 자기와 백성들을 위한 번제입니다. 그걸 지금 에스라가 정확하게 적어놔요. 지금 하는 이 번제는 여호사밧의 마음을 사서 같이 협공해서 아람 왕을 치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번제가 아니고 이거는 나를 위하여, 우리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게 산당 제사 정신이에요. 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거 분별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제 같이 드려요. 그리고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번제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네. 야, 우리 밑에서도 잘 못 보던 그 예배 방식이야. 칼질을 이렇게 하네. 하는 거예요. 야, 막 정성껏 막 쫙 자르고. 야, 재단을 참 잘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정성이 참 하나님 잘 섬기시네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신임을 해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보세요.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요단 동편이거든요. 길랏 라못. 길르앗 하면 바위라는 뜻이고 라마, 라모트, 라마의 복수 형태죠. 그 라마 하면 높다, 룸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래서 바위 중에 높은 곳, 요단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면 요르단 쪽에 높이 세워진 바위 산 같은 게 있습니다. 느보산, 하여튼 요단 쪽에 가보시면 다 높은 산들이 다 있어요. 바위로 된. 그걸 길랏 라못, 그 중에 하나가 길랏 라못입니다. 본래 여기가 도피성이죠. 도피성인데 아람 군대가 몇 번씩 아합 시대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람 왕 막 아람 왕이 그 사마리아까지 다 이렇게 포위해 가지고 위기였던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 시대 때. 그게 이제 열왕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아합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아합 왕이시여,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합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사실은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한 2번 정도 그래요. 2번. 그런데 승리했지만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얻었다 못 얻었다. 다시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저기 내 땅인데, 저기 내 땅인데 저걸 어떻게 다시 점령하지? 이런 마음이 늘 있다가 저기 여호사밧이 잘 산다는데 내가 한번 이용해 봐야 되겠다. 요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용할까? 예배를 앞에서 잘 드리면 그 마음을 살 수 있다. 야, 열심히 해라. 예배 찬양팀 여기 손을 딱 들고 지금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들어봐. 연습 딱 시키고. 그래서 예배팀 쫙 나오고 나팔 쫙 불고, 야, 여호사밧이 딱 보면 우와, 아니 북이스라엘 이렇게 좋은 예배팀이 있어요? 요겁니다 이거.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거요. 이 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여호사밧이 야,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는 거 봐라. 분별 안 하고 쑥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같이 가겠습니까? 3절에 물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통일이죠. 통일입니다.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거예요 이거. 케모니 케모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건요 통일을 선언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싸우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미 같이 싸울 건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언제 싸울까? 어떻게 싸울까? 요거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따바르죠. 따바르. 따바르 하면은 딥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딥바라는 단어. 딥바는 속삭임이라는 뜻이에요. 따바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따바르는 하나님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삭이세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속삭인다고. 근데 그 속삭이는 소리를 모세는 듣고 기록합니다. 그게 모세오경. 근데 여러분 진리는 저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진리입니다. 저 사람만 누리는 거는 진리 아니에요. 저 세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도 역사하시면 하나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레테이아 진리이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따바르, 딥바, 속삭이십니다. 속삭여.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그 속삭이시는 그분께 우리가 경청하기 시작하면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 있는 저자들은 기록해요. 딥바를 기록한 게 따바르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먼저라는 요 단어가 케욤입니다. 케욤.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케욤 하면 케하면 as 그날처럼이에요. 그날처럼. 그래서 먼저가 아니고 사실은 그날들처럼 먼저 물어봅시다. 그거는 지난번에 있었던 전쟁 때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았던 일들 말입니다. 그게 남유다까지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러니 그때 그 전쟁들처럼 선지자들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예요. 물어보셨어. 그래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몇 명 모아요? 400명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400명 모으고 이 카바치라는 단어인데 추수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본래 모임 하면은 가할입니다. 가할. 모으다. 뭐 백성들이 모으는 걸 가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카바치 하면 추수했다라고 끌고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야, 다 와. 한 줄로 써, 한 줄. 선지자 한 줄 써, 한 줄. 이거예요. 이게 한 사람씩 얘기한다. 자, 니부터 얘기해봐. 이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길랏 라못을 치는 일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요단 동편의 회복. 여러분 빼앗긴 12지파의 땅 중에 여기를 회복하는 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빼앗긴 도피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음에 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문이 열리고 통일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인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우리 백성을 위하여 하면 이건 나쁜 일이 됩니다. 이거요. 레마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북한 동포 해방이 좋은 일인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우리 백성을 위하여 얘기하면 그건 나쁜 일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때 싸움 집디다. 집디다. 지금 많은 이 북한의 문을 여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계속 엎어질 겁니다. 계속 앞으로 계속 엎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들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를 위해 주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거. 그 제가 천국 사랑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없이는 통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저 문을 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북진통일이에요. 전쟁을 해서라도 저들을 구출해야 한다 이겁니다. 전쟁하면요, 우리 젊은이 다 죽습니다. 그죠? 전쟁을 하면 이 나라 초토화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그게 여러분 천국 사랑이라고요. 나는 좀 못 먹고 나는 좀 못 입어도 저들은 구출되어야 돼. 이게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 선교사님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들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조금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해도 저들이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의 문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저들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예요. 저들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금 한국교회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서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어떤 그 영성, 한국 정치의 어떤 컨디션, 경제 컨디션 왜 다 흔들립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합이 딱 그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라니까요. 좋은 일입니다. 이 길란 라못을 회복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치신다. 아합을 치셔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했던 그 사람이 침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사랑.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다 얘기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이실 겁니다. 근데 다 40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뭐야? 해보세요. 올라가소서 당신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하고 다음 올라가소서 내 같아도 뭐 하는 거야 이게? 딴 사람 없습니까? 이 얘기예요. 없어요, 딴 사람? 그때 나타난 한 사람, 미가야. 여기 7절에 보면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이물람의 이말레입니다. 말레. 이말레. 할머니 이름 같네. 이말레. 말레 하면 충만하다, 흘러 넘치다. 말레, 말레. 그죠? 보루아 엘로힘. 그죠? 우말레. 내만 아는 찬양이구나. 하여튼 성령님 넘쳐나십시오 할 때 그 말레라는 단어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말레예요. 말레. 충만함. 미가야 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물을 수 있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 톱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항상 라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걸 의역하면 쓴소리 해주는 사람 싫어요 이거예요. 지금 아합의 상태입니다. 쓴소리 해주는 사람 싫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혹독한 왕권 쟁탈 과정을 봐왔던 과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1위가 되어야 된다는 그게 막 그 오므리 왕조 그다음에 뭐 시므리 이거 막 왕이 쟁탈전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 딴 사람을 이기는 어떤 그 기쁨, 그 도파민적 인간 여기에서부터 계속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쓴소리 해주는 사람은 싫고 나를 계속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만 옆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함. 아합의 아내 누구예요? 이세벨. 아내가 남편을 인정 안 해주면 다른 곳에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만 찾아요. 여기 지금 미가야 이런 사람도 오면 안 만날란다. 안 만나. 그러면 누구만 만나요? 최고예요, 최고. 야, 어떻게 길랏 라못을 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렇게 해주는 사람만 그래. 인정의 욕구. 근데 여러분 주변에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듣기 싫죠? 듣기 싫은데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합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지금. 도파민적 인간의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다른 데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아내라면 남편 사랑해 줘야 돼. 그래야 딴 데서 사랑 찾지 않아요. 딴 데서 인정받고자 안 한다고요. 예. 아합의 지금 영적 상태다. 항상 나쁜 말만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 샤네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밉다, 미워. 그죠? 그런 말씀 마소서. 그래서 불러라. 부릅니다. 예언하는데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시간에 미가야가 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기 광장에 9절에 보면 어기 광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광장이라는 단어 고렌이라는 단어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하고 있어요. 예언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라는 애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찌르면서 아람 사람을 이렇게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할 때 이 찔러라는 단어가 밀다, 받다, 찌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가 내가 봤는데 짐승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뿔이 하나가 큰 게 있어서 가가지고 봤습니다. 그게 아람이든 당신의 뿔이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봤어요.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점점 더 액션이 오버 액션이 되는 거예요. 오버 액션이. 뿔 만들어주고 야 이겼다. 옆에서 400명 선지자 박수치고 와 하고 있는 이 시간 11절에 봐도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왕의 손에 넘겨집니다.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황당한 게 또 나와요. 불러러 갔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이 똑같이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좋은 말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긴 놈 아니야 이거. 쥐가 뭔데? 선 넘었죠? 손 넘네. 손 넘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야, 손 넘지 마라 이거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거야. 미가야야 예언해봐라. 올라갈까 말까. 근데 요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 동시에 와우 계속법으로 무슨 얘기냐면 말이 채 끝나지 않아 이거예요. 아합이 묻습니다. 야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올라가세요.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멘트를 그대로 해줍니다. 올라가세요. 아니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열받죠. 열받아서 여기 15절에 보면 왕이 그 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 않냐. 올라가세요. 진짜냐? 올라가세요. 진짜야? 이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진짜를 얘기하죠. 16절에 내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는 게 봤다. 재수가 없죠. 진짜 얘기는 진짜 얘기해 봅니다. 내가 봤는데 환상이 보였는데
목자가 딱 없어지니까 흩어지는 걸 내가 봤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어지면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반응도 웃기죠. 이 보세요, 이 보세요. 봐라, 내가 나쁜 일만 한다 했잖아, 내가. 괜히 불러가지고 이거예요, 이거. 그 18절에 더 보탭니다. 미가야가. 내가 또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 앉으셨는데 하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앉았다.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이거 그 좌우가 싸웁니다. 하나님 그 보좌 앞에도 좌우가 있어요. 좌익과 우익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좌는 계속해서 비방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사단의 무리가 같이 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도. 지금의 재판장 가도 똑같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하늘의 양식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1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길르는 나무새 가서 죽게 하겠느냐. 꾀어라는 단어란 이 자체가 파타라는 단어인데 문을 여는 걸 의미해요. 누가 문을 열겠니 하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제가 열게요 합니다.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파타, 제가 그 문 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입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영 말이에요. 평화통일,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사람들, 목회자들의 마음이나 목회자들의 입술에 쑥쑥쑥쑥 들어가서 북한 정권을 도와야 된다, 그와 가깝게 해야 된다, 연결되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영. 너는 깨겠고 또 이런, 이 문 열릴 것이다, 너는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거짓말하는 영이 파송돼서 이 재앙이 나타나는 게 28절부터 그 절까지 얘기죠. 요 얘기 듣고 요 400명 선지자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한테 다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막 하고 있다가 보는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여기 2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나가시죠,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어디를 쪄요? 뺨, 레히죠, 레히. 턱을 칩니다. 턱을 쳐요. 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더냐. 이 아바르라는 단어, 나를 건너뛰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 하나님이 나를 건너뛰고 니한테 얘기해? 이겁니다. 여기서 미가야가 명언한 명언. 야, 네가 골방에 들어가면 알게 될 거다. 여기서 이 골방의 영성이죠. 선지자가 서야 될 자리는 무대가 아닙니다. 골방이에요, 골방. 이거예요. 야, 골방에 들어가면 그날에 볼 것이다. 여기 골방이라는 단어가 헤데르입니다. 헤데르 하면 그 신랑 신부의 방이에요. 신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방. 가장 깊은 곳이에요.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거기. 신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가서에 굉장히 자주 쓰여요. 헤데르라는 단어가.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장소 말이에요. 그 장소에서 너는 알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 것, 내지는 왕들과 유력한 자들 앞에 있는 곳이 그 선지자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란 얘기고, 그 선지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신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있는 그곳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참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들 많이 있고, 그죠? 저에게도 왜 없겠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구독자 7,000명 목표였어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어요. 이걸로 이제 충분합니다. 구독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끝났어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이걸 더 그게 선지자의 영성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성도가 서야 될, 물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야 될 자리는 왕들이 있는 곳, 또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골방이라. 골방. 선지자들. 거기에서 신방에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 이 순간 이후로 또 사라집니다. 어디 갔겠어요? 골방으로 갔겠죠. 골방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순간순간 때마다 그 골방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 줍디다. 여러분 골방에서 열방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골방에서 열방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성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열받아가지고 얘를 감옥에 가두죠. 고생의 물, 고난의 물, 고난의 떡. 이거는 하루 한 끼 식사, 한 잔의 물입니다. 하루 한 끼만 주는 거예요. 한 끼만. 한 잔의 물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기쁨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길까요? 질까요? 뿔뿔이 흩어 여호와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합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죽는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어떻게 죽는가?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 여호사밧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방에 들어가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누렸더니 온 나라뿐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 아합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 신방을 무시했더니 결국에는 그 개인의 죽음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위기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골방에서의 영성 이것을 회복하실 때 온 열방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실패한다면 온 열방의 실패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골방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정말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일 아닌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누구와 연합해야 될지 알려주시며 하나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골방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하시며 그 거룩한 연합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귀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미혹과 혼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막 팽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장소 내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셔서 나와 교제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으며 그 안에서 내가 소망을 얻으며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골방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 골방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 그것이 나의 기쁨 되어지고 다른 어떤 유명세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도록 주여 내 마음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가져가 주옵소서.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만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좋은 일이라고 다 달려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 보도록 주여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 감당하다가 주님의 칭찬을 맞이하는 하나님 북한과의 이 온전한 북한 동포들의 해방까지도 하나님 모든 부정들이 드러날지어다, 낱낱이 드러날지어다,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일들이 이행될지어다 하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선교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미셔너리,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타인들을 위해 버릴 수 있는 그 귀한 하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 나라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예, 주님. 아멘, 아멘. 예,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오,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 예, 주님. 아멘. 될 때까지. 하나님 이 민족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웠던 모든 것들을 주님 무너뜨리시고, 주를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아직까지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민족교회가 깨어 일어남으로 하나님 주의 구속사에 수종들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계절이 나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그것이 오늘 하루 주님과의 동행의 삶에서부터 시작될 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주셔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겉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 올라오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발견되게 하시며 주님의 간역을 맞춰드리다가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살고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살고 하나님 이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것 보도록 골방에서 열방으로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이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